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이 적은 게 적응이 잘 되지가 않네요. 상반기 내내 미루다가 저희 이번 주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대 초반에 헬스장을 몇 번 가봤던 것 이후에 무언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배우고 또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체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제가 당시에는 더 왜소했어서 그때는 이제 몸을 좀 키우려고 근육질의 몸을 만들어서 나도 좀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운동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운동을 안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몇 년 안에 교회고 또 가정이고 사역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뻗어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또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무리 귀하고 또 소중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됐는데요, 다리가 너무 후들거립니다. 혹시나 제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보다도 육의 건강을 위해서 훨씬 더 이전부터 먼저 운동하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알기로는 아침마다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저희 지체들 중에는 또 스피닝 운동의 강사분도 계십니다. 또 각종 운동으로 각자의 몸을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마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라는 목록으로 머릿속에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광고드린 추석 연휴에 함께 모여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시는 정한나래 자매님과 청년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를 홍보하는 사람 같지만요, 그만큼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마음을 지키라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샘물을 먹고 살며, 또 영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영혼과 우리 육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또 신앙의 문제가 어떤 신비한 영적인 일들 혹은 영적인 것에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겪는 일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영혼의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만지고 느끼는 것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역을 하면서 꾸준히 관찰해오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이 싫고 교회가 답답하고 은혜가 사라지는데 찬찬히 그 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외부적인 환경들 때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간혹 중고등부 아이들을 살펴보면요, 친구랑 싸웠는데 안 가는 건 어디를 안 갑니까? 교회를 안 갑니다.
아침에 집에서 부모님이랑 한바탕 했는데 나오지 않는 곳은 교회입니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책임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언제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될까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가 있고요. 또 사람마다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정황, 또 겪었던 경험,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건강의 상태 등 이런 수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마음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 모두가 아마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일을 찾아보면요, 기다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거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도전하는데 번번이 낙방한 지 3년째.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시간을 제가 보내야 하나요? 또 결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데 배우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은 지 5년째.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지 벌써 10년째.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9월 둘째 주 여전히 나오지 않고 보내는 메시지를 모두 다 일십하는 순원에게 카톡을 보내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더구나 이런 기다림의 상황적인 고통이 더해진다면 마음은 그야말로 상할 대로 상하게 됩니다. 가령 고시를 준비하며 공부만 하느라 해가 지날수록 빠르게 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면 낙방할 때마다 마음도 엄청난 속도로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포기하고 들어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마음을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그 앞에서 좌절하고 어쩔 수 없이 우회하게 된 길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 곧, 그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했고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 삶을 바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간절하게 여기고 확신했던 그것이 이루어지기 바로 코앞에서 생각지도 않은 어떤 것 때문에 모든 결과와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먼 길로 인생을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가나안 땅 근처까지 오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왕의 대로라는 이 길을 통해서 광야를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가로질러 가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 내용보다도 지금 읽어본 이 말씀의 뉘앙스, 느낌을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1번 무례하다, 2번 강압적이다, 3번 정중하고 간곡하다.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번이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에돔을 향해서 형제 이스라엘이, 당신들의 형제인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좀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피해가 되거나 혹은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쟁에 대한 위협이 느껴질까 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심지어 지나가는 동안에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빠르게 통과할 테니까 우리를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에돔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아멘. 에돔은 아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군사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와 무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광야를 떠도는 삶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나고 자란 2세대는 군대와 전쟁에 대해서 더욱더 무지했을 것입니다.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의 후손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 민족이 에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에 대해 긍휼을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며 긍휼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왔던 광야의 길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사용한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이 짧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짧아졌다, 나의 마음이 짧아졌다,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 짧아지고 말았어 라고 할 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사사기에서는 마음이 참을 수 없다 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인내심이 짧아지게 되었다, 인내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거의 40년이 다 되도록 광야를 헤맸잖아요. 이제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또다시 어떻게 우리를 광야로 내몰 수가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아시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랑 2번 교제를 했었는데요. 다시 교제를 시작할 때 3월 1일에 차이고 확답을 10월 1일 날 받았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고백하는데요, 차일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고, 분명히 제 아내는 이 자매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몇 번을 차이고 기다리라 그래서 6월, 7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마음이 죽겠는 겁니다. 어땠냐면요, 불안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많은 구덩이를 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사소한 예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안에는 가히 이런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원망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이 원망에요, 이상한 점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회하게 된 광야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계획이 틀어지고 자신들이 해왔던 기대가 꺾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망의 내용을 한번 5절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원망의 내용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찮은 음식. 여기서는 만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만나가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가 공급되었고,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광야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그들의 손과 발을 붙잡아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의 원망, 이 원망이 단순히 내게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만나를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질렸고 이런 종류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5절에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할 때는, 이 싫어한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미워하다, 가증히 여기다 등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만나는 곧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말이나 막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마구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견디고 잘 따라가고 하다가도 이 마음에 상하는 것이 한번 들어오면요, 마음에 상하는 것이 한번 확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에잇! 하고서 누워가지고 뒤집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다 때려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왔다고 했던 내 과거도 싫고 다 싫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한테서 하나님이랑 관련된 게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며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을 돌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이 들어가기 코앞에서 다시 광야로 돌리셨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고 넘어지게 될 거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뒤집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다루실 부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광야로 돌리셨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길을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요?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 우리에게 약속한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얼마나 쌓이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그것에 관한 싸움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1세대와 똑같이 불신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당시의 독사인데 이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올해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선유도 학예봉사 수련회 때 자매들이 묵었던 교회 그 안쪽 교육관에서 자는 중에 지네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 표정이 벌써 그날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저는 밖에 있었는데요,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서 뛰쳐 들어가 봤는데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네 한 마리에도 소동이 일어나는데 독사가 나타났으니 이스라엘 진영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모세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 끝까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왜냐면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에 휩싸였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자신들이 해야 할 영적인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을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겠다고 응답하십니다. 벌써 수년 전 언젠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이런 질문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 참 불쌍하다. 보기만 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걸 보지 않다니 별로 절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연구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 그게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보기만 하면 사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쳐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믿음의 원천이며 온전하게 회복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의 정황이나 이루어져야 할 무언가, 목표로 삼은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는 바라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여기저기서 저마다 나를 바라보라고 아우성입니다. 쏟아지는 광고들, 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온갖 종류의 유혹들, 더 지성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밀려오는 세속의 가치들. 프랑스의 작가 크리티앙 보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변한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참 모습이 드러나고 진정한 이름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수전노가 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제자가 됩니다. 본문대로 하자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삽니다. 오늘날의 의미로 확장해 보자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도,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목표가 코앞인데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마음이 상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지금이 신앙의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겪는 이 도전과 이 시험이 어쩌면 평생을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듭시다. 마음 상할 일이 쌓이고 쌓인 이 세상에서 나의 상황이나 정해진 목표 혹은 세상이 제시하는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의 정황들, 또 나의 목표들,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쫓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내심을 잃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에돔 같은 것을 주셔서 예기치 않은 것을 내 삶에 허락하셔서 우회의 도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까? 왜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나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이, 취직이, 승진이, 삶의 어떤 것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참을 만큼 참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믿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